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어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뭔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럼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 입에 붙어있는 게 십자가 복음이야. 근데 십자가 복음 그럴 때 많은 경우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쓰냐면 십자가 속죄의 복음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십자가 복음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것이죠. 물론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 전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인 걸 알고 그렇게 쓰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십자가 속죄의 복음으로 이해하고 십자가 복음이면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이거죠. 그때 하나님 나라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옛날에 많이 제가 강조했던 거, 통치가 쉽게 떠오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다스리심. 근데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다른 말로 나와야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그럼 막연해. 하나님 집에 통치를 이렇게 되면 알긴 아는 거지만 지식으로 알고 깨달은 것이 아닐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지식으로 배운다 그 얘기는 가르치니까 머리로 듣고 동의하고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만 있었으면 안 되고 여기만 있어가지고는 삶이 안 따라와. 이게 삶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슴으로 움직여야 몸으로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오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돼. 깨달음이 있어야 돼. 이게 팍 깨달아져야 이리로 내려온다고. 근데 내가 보니까 이 단어 하나를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통치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오시다. 예?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지난주 5에 썼던 제 용어가 있잖아. 다 맞는 말인데 지난주에 썼던 용어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통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다. 근데 이걸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주됨, 하나님의 주대심, 하나님의 주됨, 또 하나님의 왕대심 이런 말을 썼죠.
이런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 되어서 통치하신 주, 왕 같은 개념이잖아요. 주와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왕정시대 때 주와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통치잖아요.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가 돼서 왕이 돼서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왜 복음입니까? 이게 왜 복음이냐고 이해하려면 구원이 뭔가가 이해되어져야 이게 왜 복음인가가 깨달아집니다. 그거 잠깐만 설명할게요. 다 들어서 아는 얘기야. 모르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왜 십자가 속죄의 복음으로 나타나냐면 그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구원론이 어떻게 되집니까?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구원론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죽어서 저 하늘 좋은 곳으로 간다는 구원론을 갖고 있어요. 이게 하늘 좋은 곳에 가는 거 여기를 뭐라 그래요? 천국도 천당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야. 이런 구원론을 갖고 있어요. 이런 구원론. 그럼 여기서 일로 천당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여기는 지금 뭐예요? 죄인이잖아. 지금. 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왜?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이후 태어나는 사람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냐? 왜 우리까지 죄인이 됩니까? 아담은 개인이 아니고 첫 창조의 머리 녹시의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대성.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 천당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가려면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이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은 어떻게 선포돼야 돼? 여기서 복음은 어떻게 선포돼야 돼요? 기쁜 소식이 뭐야? 구원론이 이런 구원론이라면 죄인이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느냐? 이게 복음이죠. 이게 좋은 소식이죠. 이게 기쁜 소식이죠. 그럼 이 죄가 해결해지면 되는 거잖아. 죄가 해결해져서 의인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함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구원론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복음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틀렸느냐? 요 말 자체는 틀린 게 절대 아닙니다. 저거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진리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봐. 여기서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선포되지는 복음을 믿는 거잖아. 우리는 뭘 믿어요? 선포되지는 복음을 믿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바로 이걸 믿는 거잖아. 이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걸 믿는 거잖아. 이거는 사실이고 진리인데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믿음으로 동의하면 내가 죄성을 받고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한다. 그럼 봐봐. 여기서 믿음은 그냥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 말을,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믿음에서 삶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삶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깨달아져서 인식이 되어진 이후에 어떤 삶이 나타날 수는 모르지만 이 믿음이라는 요 속에는 뭐가 없는 거야? 이 교리에 대한
받아들인 인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회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이런 구원론과 이런 복음과 이런 믿음을 우리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 내가 죄 사함 받고 어디가? 천국 가. 그래서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 그러니까 그 어떻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윤리가 기독교의 윤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나는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론과 복음과 믿음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고 했을 때 이거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무슨 개념이다? 통치 개념이다. 이게 지금 잘못됐어요. 그러면 왜 그럼 여기 또 이거 이게 천국은 하늘나라잖아. 하늘나라인데 이 하늘이 저 하늘을 가리킨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지시하는 단어였잖아.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뭘로 읽었다? 하늘로, 진짜 하늘로 읽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저 하늘 어디에 나라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당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거 자체가 잘못 이해되어진 것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은 저 위에 있는 것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그럼 다시 봐요. 네. 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40장 90절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사야 그 방금 보세요. 그게 구약 성경의 복음이었잖아요.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이 뭐죠? 복음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좋은 소식,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여기서 보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평화를 공포하는 거고 좋은 소식이 구원을 공포하는 건데 그 실제적인 내용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면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된 상태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된 상태에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 그 얘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 그 얘기는 바벨론의 신 말뚝이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바벨론의 신 말뚝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그 포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벨론의 신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셔야 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얘기는 그들이 바벨론의 신에서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너희를 다스리신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해방이지. 이게 우리 지금 복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에게 왕이 되어신다. 하나님 너희에게 다시 주되어 주신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이. 왜?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그러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지금 우리 온 인류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사탄이 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은 사탄의 신으로서 사망을 가지고 지배합니다. 사탄이 뭘로 지배한다고요? 여기 이제 사람들이 있죠. 사망을 가지고 지배. 사망 안에 다 놓여 있습니다. 사망 안에 놓여 있다는 얘기면 우리는 일생 동안 사망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 뭐죠? 예? 예. 사망의 죽음이지. 그럼 사망의 그림자지. 사망의 그림자. 네. 사망의 그림자는 악과 고난이라고 했죠. 악과 고난. 악과 고난. 왜 우리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사탄이 사망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악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신음하며 살다 결국 죽는 거예요. 아까 자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사탄 아래 있기 때문에 사탄 아래 있기 때문에 사탄 아래 사탄의 무게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이 왕노. 그러면 여기서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복음은 어떤 소식이 복음이 되어야 될까요? 여기서 아파트, 좋은 아파트, 우리 동네 지금 좋은 아파트 뭐 있어요? 안산에 없어요? 그 서문 집사님 그 동네 좋은 아파트 있잖아. 그 무슨 아파트요? 어쨌든 좋은 아파트 이 말하는 거 그냥 60평으로 합시다. 60평 준다. 60평 준다. 좋은 승용차 준다. 승용차. 또 학생들입니다. 서울대학 들어간다. 또 내 사업이 승승장구해서 막 번창해 나간다. 이거 복음이에요? 이거 복음이냐고 이런 것이. 이런 것들이 승승장구하고 이러면 찰나의 기쁨은 좀 찰나야. 그렇지만 일시적이야. 이것이 악과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망 문제를 해결합니까? 해결하지 못해요. 아파트 60평 사는 사람들은 제일 하고 삽니까? 좋은 승용차 타고 다니면 그래요? 나 저를 보니까 좋은 승용차 끌고 가는데 운전을 못해가지고 벌벌 끌고 가. 나 뒤에 스파크 타고 가는데 깝깝해가지고 내가 초월해버렸어. 깝깝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거 아까 고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질병이잖아요. 질병. 예? 그냥 더 병원에 가가지고 누워버렸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뭐가 의미가 있어? 내가 병원에 가서 그냥 누웠다. 누웠어. 우리 아버지 보니까 나이가 한 70세 정도 되니까 그냥 누워가지고 못 일어나시더라. 그리고 72세쯤 돼서 돌아가셨는데 한 1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냈지 못 일어나셔 그냥.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뭐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랬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돈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됐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 돈과 권세가 자기는 뭐 한다고 일어나지 못하는데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먹지도 못하는데 보니까 나중에는 물도 한 방울 못 삼키시더라. 그런 상황이 됐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의 근본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기 이런 것들이 복음이 아니지. 그러니까 세상 가치는 절대 복음이 아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된 문제는 이 사망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망 문제는 뭐야? 사탄에서 벗어나야 사망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망 문제가 해결되면 아까 고난은 자연적으로 그림자이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 문제가 해결되어지려면 그럼 뭐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금 통치하셔야 돼. 여기는 사단의 나라잖아. 다시금 뭐가? 하나님이 생명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있어야만이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죠. 복음이죠. 원래 인간은 이렇게 가기 전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살았었어요. 근데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범죄하고 사탄의 밑으로 떨어져서 사망의 위를 지배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다시금 복음은 이런 세상에 다시금 하나님이 사망 아래 있는 너희에게 다시금 내가 너희를 다스려주마, 왕되어주마, 주되어주마, 그 약속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뭘로 다스리신다고? 생명으로 다스립니다. 생명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여기다가 일로 올라가는 거하고 여기 일로 가는 거하고 이거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장소 이동이고 이거는 뭐예요? 권세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서 1장에 하면 흑암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아들의 사랑의 권세하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르게 쉽게 얘기하면 구원은 왕이 바뀌는 거야. 왕이 바뀌는 거야. 구원이 뭐라고요? 이때까지 다 누가 왕으로 썼죠? 내가 언제 사탄을 왕으로 살았었고,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시네. 예,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다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가요. 그런데 자기가 왕되어 사는 사람 배우는 항상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아래 딱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난 절대 사단하고 상관없다고 말을 하죠. 불신자들도 이방인들도. 근데 그들은 다 자기가 왕돼서 살아가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야?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거기가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 사단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심으로 권세를 바꾸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구원이냐? 구원이란 주권전이냐? 이런 말을 써서 구원이 뭐라고요? 주권이 전이 되는 거야. 이제까지는 사단이 다스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주권전이 주인의 주.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은 어디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권세가 바뀌어질 때 그냥 여기 있는 사람이 일로 바로 오지 못해요.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이 들어가는 거야. 십자가 부활이 들어가는 거야.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왕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구원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면 내가 지금 구원받은 상태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지금 내가 왕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지금 어디 된 거야 지금? 잠시 일로 간 거죠. 그러면 잠시 일로 내 스스로 지금 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와서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 삶 가운데 아까 고난이 다시금 퐁퐁퐁퐁 샘솟아 오르는 거죠.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아래 들어가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 지배 아래 있음. 이게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삶이 그게 구원이야. 그게 구원. 그러니까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뭐예요? 언약. 내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언약.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구원은 절대 사람으로부터 출발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사람 가정이 있는데 인간 스스로가 이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얘기하면 내가 내 하나님 되어주마. 이게 언약이야. 내가 내 하나님 되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되어주마. 그 얘기. 내가 너에게 왕노릇 해주마. 내가 너에게 주노릇 해주마. 내가 내 인생을 다스려주마.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주마. 내 인생을 내가 지도해주마. 내가 인도해주마.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언약이고 내용은 하나님 나라고 그게 선포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복음은 한 번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자에게도 선포되어져야 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도 복음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야 되고 복음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야 되고 한 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또 구원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돼. 이게 바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라고요? 자, 이런 구조. 그래서 이런 구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복음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대에서 주대에서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자,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잖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선포되지는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봐봐. 여기서는 복음의 대상이 아까 지게 여기서 천당 가는 그 본론 속에서는 복음이 어떻게 선포돼서요? 예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잖아. 사실 진리를 받아들임. 이게 복음이고 믿음이었잖아. 여기는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진리 자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다. 잠깐만.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면 뭘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는 거잖아요. 네? 인격체를 믿는다는 거잖아. 인격체를 믿는다. 어떻게? 인격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온 세상에 사람이 아니라 이분이 온 세상에 다스리시는 왕 주이시다고 믿는 거잖아요. 예? 믿음이 하나님 자체야. 믿음이 뭐라고? 하나님 자체예요. 인격. 이게 여기서는 아까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서는 교리였지만 믿음의 대상 여기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그러면 요걸 믿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주이시다고 믿으면 바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믿음하고 삶하고 행위하고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바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교리는 동의해서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어떤 인식이 있고 변화가 있어서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행위가 나타날 수 있지만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나타날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믿음이 바로 뭐예요? 행위야. 바로 믿음이 걸 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문제를 한번 다뤄봐. 주일 성수 문제를 한번 다뤄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일은 뭐야? 주님의 날이잖아. 주님의 날. 근데 이게 그럼 여러분 착각할 수 있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는 주님의 날이 아닌가? 월, 화, 수, 목, 금, 토일도 다 주님의 예수.
신약시대와 입에서는 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일요일만 주의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그걸 일요일을 주일로 강조해서 주님의 날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착오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주일날에는 그래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그걸 하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주이다 그러면 잡아요. 그럼 여기는 나는 누구라는 거야?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백성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시다고 받아들이면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의 백성으로 쓰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주일날에는 온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왕으로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이다 그러면 자연히 주일 예배로 나오는 거죠. 이게 안 나오면 물론 살다 보면 가끔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 보편적으로 하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이 주라고 얘기하면서도 주를 성수 안 하고 있다는 얘기면 이 고백이 어떻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얘기죠.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믿음은 바로 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기독교 윤리심. 그래서 이렇게 선포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느냐? 구원론과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믿음도 잘못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윤리가 상실되어 버려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 나라를 잘 못했기 때문에 구원론이 잘못되어졌고 그래서 복음도 잘못 선포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잘못되어져가지고 윤리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이건 이제 바르게 해야 되나? 우리는 구원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들어가는 것이 원이에요. 절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서? 여기서. 일동땅에서 여기서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의 주와 왕이 안 되어 있으면 지금 나는 그럼 뭐라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주권자니 회심한다 그 얘기는 불신자가 신자가 된다, 이방인이 하늘 백성이 된다. 그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주인을 바꾼다 그 얘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는데, 즉 사단을 먹으려고 삼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을 바꾸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온다. 그래서 이거 주권 전이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믿음 이전에 회개가 뭐 선행이 되는 거예요. 뭐가? 회개. 이걸 우리는 회심이라고 너무 말하는 거예요. 회개. 회심.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돼서, 내가 내 인생의 주가 돼서 살아왔는데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뭐라요? 회심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은 바로 행위로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 있고 그 다음에 행위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조금 있다 믿음 후에 행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치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 선포기 때문에 바로 그걸 믿으면 바로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적절한 예가 뭐가 하나 좀 없을까? 일제 때 신사참배할 때 다 목사들 다 데리고 신사에 가서 절을 지키잖아요. 절하게 하잖아요. 신사에 가서. 그럴 때 신실한 목사들, 주기철 같은 목사님, 순영 같은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이니까 하나님이 주라고 믿기 때문에 바로 뭐로 나타나요? 진짜 참배?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그렇게 믿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진짜 참배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뭐 이렇게 믿어서 그 다음 단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즉시 나오는
믿음 즉시 나옵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건 바로 뭐다? 삶이야, 삶이야.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다 그 얘기는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게 하시는 삶, 하나님이 왕 되시게 하는 삶이 많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왕 되시게 하는 부분이 적은 사람이 신앙이 미숙한 사람, 성숙반대 미숙이지. 미숙한 사람이죠. 뭐 이거는 주의를 잘 지키고 뭐 성경을 많이 알고 헌금을 많이 내고 이런 것으로 신앙 성숙이 나타날 수도 있죠. 형식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본질을 떠난 것이라 그러면 껍데기만 하고 있는 것이지. 껍데기. 모든 설교하고 연결되십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주다. 그럼 이걸 믿는다 그러면 이걸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하나님이 왕인 걸 알아야 믿지. 하나님이 알아야 믿지. 그래서 이 믿음은 절대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뭘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예수가 왕인 것을 알게 해줘요. 보게 해줘요. 깨닫게 해줘요. 나에게 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예수가 왕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게 되지. 항상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지 땅으로부터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주다 왕이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왕인 것을 뭐 하는 거지? 아는 거지. 그래서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인 것을 아니까 하나님 믿음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 보면 자 보세요. 여기서 가만 보면 그래서 여기 사람 이게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이런 관계 여기 왕이고 여기가 백성 여기가 주고 여기가 종 왕이고 백성 주가 종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구원은 사단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죠? 구원이 뭐라고? 사단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구원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구원은 이루어가고 있는 도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내가 예전에 우리 옛날 그 구원가는 예수 믿었으니까 난 구원 받았고 구원 받았다고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런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건 구원이 지금 어떤 개념이야? 이동 개념이야. 이동 개념. 장소 개념으로 이동하는 건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이 관계 개념이야. 관계 개념. 이 관계가 아니고 이 관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관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관계가 계속해서 튼튼하게 신실하게 이렇게 관계가 되어져야 주님 마지막 오셨을 때에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지금 혼돈을 해봐. 어떻게 되느냐. 이 관계가 자꾸 하나님이 나의 주와 왕이 되는 이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 속에 아니고 이쪽으로 오게 돼. 이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기분 나쁜 것 같으죠. 사단 섬긴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걸 뭘 바꿔야 되냐면 자꾸 나로 바꾸는 거야. 나 자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로. 내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모든 걸 생각한다는 결정에서 움직이면 그 뒤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사단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깨져.
성거로워져요. 그리고 내 스스로 일로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야 내가? 문을 연 거예요. 사단을 향해서 뭘 하는 것이다? 문을 연 거예요. 사단에서 문을 열면 뭐가 들어오겠어? 사망의 물밀듯이 내 상권에 들어와. 사망의 내 물밀듯이 들어와. 사망은 뭐예요? 아까 고난으로 우리를 주는 거죠. 근데 내 삶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평강, 생명과 평강과 기쁨을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실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뭐가 그다음에 여기가 막아지고 그다음에 뭐가 하나님의 문을 열었으니까 뭐가 물밀듯이 들어오겠어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내 삶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망이 희락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과 희락이라는 게 이게 어떤 성품과 속성인 것 같으죠?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막혔던 것이 열리고, 막혔던 것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병이 치유됩니다. 기도로. 그 무슨 역사요? 병 들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뭐예요? 사망의 그림자잖아요. 병 들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사망의 그림자잖아요. 사망의 그림자가 지금 덮였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생명이잖아. 하나님 여기는 어둠이 여기는 빛이잖아. 빛이 생명이 흐르면 어떻게 해요? 병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되는 치유 역사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장로교인들이 확실히 믿으면 잘 나타났던데 장로교회는 이걸 지식으로 잘 받아들이고 여기만 있고 여기로 안 내려. 근데 여기서 여기로 잘 내려오는 사람이 누구야? 순복음교회 사람, 오순절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진리는 그냥 싹싹 받아들여. 그러니까 믿음으로 화합을 확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뭐야? 예수가 치유자다. 예수가 왕이시다. 근데 왕인데 그 특별히 어떤 왕이야? 치유자이신 왕. 그걸 믿으니까 그 사람들 삶 가운데서는 그런 치유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 내 삶이 지금 무슨 문제에 대해서 박혀 있다. 그럼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문제에 여기 문제 왕이라고 내가 믿으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 자체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게? 난 이게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삶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은 그냥 한번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 돌이킨 후에도 구원은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누릴 수도 있고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누리는 것은 뭘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이야, 믿음. 하나님이 왕인데 어떤 왕이냐 이게? 어떤 왕? 만왕의 왕. 저렇게 믿으면 다 끝나는 거지. 만왕의 왕. 어떤 사람은 돈이 왕인 사람도 있고요. 가장 강력한 것이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사람을 미혹하는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돈신이야, 돈신. 만모니즘은 돈신입니다. 만모니즘 뭐라고요? 돈. 만모니즘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걸 했을 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을 때 그 물질은 만모니즘인데 만모니즘은 돈신이에요. 돈이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이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예요. 신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것이 이 물질신이기 때문에 주님이 돈신 갖고 만모니즘 갖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돈신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명예신도 있고 뭐 많잖아요. 많잖은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만왕의 왕으로. 며칠 전에 제가 한번 그 오후에 때 얘기했나? 그 아람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아람 나라가 자꾸 져. 그랬더니 그 아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지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싸우지 말고 평지에서 가서 싸우면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지금 11기 또 잊어버렸네. 그거 언제 찾아봤어요? 수요일 날 봤나? 오후에 봤나요? 그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고대인들 생각처럼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 다 뭐예요? 주다는 말. 하나님이 주잖아, 주.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믿잖아요, 주라고. 예? 하나님을 주라고 믿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전체 영역에 그분이 주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내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대 전체에 한 부분도 빼짐없이 그분이 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우리 삶 보면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은 하나님도 주가 아닌 것처럼 우리 삶을 나타낸다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주라고 고백했으면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자동으로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긴 것은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굴 찾아가야 돼? 당연히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께 찾아가야죠. 그래 해결을 받지. 근데 그걸 안 간단 말이에요. 안 가요.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머리로는 그렇게 믿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분이 주라고 안 믿는 거지. 여러분 병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뭐 찾아야 돼요? 약도 찾고 병도 찾고 다 하시는 거예요. 모든 진리는 다 하나님께서 나왔지만 그러나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날 치유해 주셔야 내 병이 납니다. 그 하나님 치유하시는 방법은 직접 치유해 주실 수도 있고 약을 통해 치유하실 수도 있고 의사를 통해 치유할 수도 있고 모든 조약을 통해 치유할 수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수단이에요. 근데 가장 뭐다? 내 병은 누가 치유한다? 하나님이 치유해. 하나님. 왜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의식으로 갖고 행동을 하면 금방 나사.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의식이 없이 아프면 그냥 병원 가. 그게 하나님이 주라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 하나님이 날 치료해 주셔야 된다. 이런 개념 없이 그냥 아프니까 병원 가야지. 약 먹어야지. 이렇게만 하면 지금 뭘 놓치는 거예요? 약이, 병이, 의사가 내 병을 치료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 순간에는 뭐가 하나님이 주가 아니다는 얘기지. 주가 아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다 이 말은 모든 삶의 주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그럼 봐도 이제부터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산다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지. 왜? 이분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게 돼. 다만 근데 왜 어떤 경우는 이분 갖고 나왔는데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나? 그거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그게 못해서 못해주는 게 아니고 이분이 나의 문제에 대한 어떤 섭리와 뜻이 있는 거예요. 섭리와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뭐 좀 더 좋은 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뿐이지 이분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전제가 그걸 갖고 그래서 이거 믿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주시고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통치하신다 이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는다니까. 머리로 믿지 말고 실질적으로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면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 동산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몇 개 했습니까? 이거 5에 구원이 뭔가 했고 복음이 정확하게 뭔가 했고 그 다음에 믿음이 뭔가 했습니다. 믿음은 바로 뭐예요? 믿음은 바로 삶입니다. 믿음은 바로 행위예요. 믿음과 행위가 구별되는 게 아니라 믿음 있고로 행위야. 왜? 우리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되심을 믿는 하나님이 주되심 하나님이 주되심 하나님이 왕이 돼서 하나님이 주가 되어 다스린다 이 말을 짧게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주되심. 다음 주에 물어보는데 또 답이 안 나오면 실망합니다.
하나님 왕에 대해서 주가 돼서 다스친다 이 말을 한마디로 쫙 딱 하고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통치 저렇게 그거는 이제 늘 쓰는 말이니까 이제 그 말 쓰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주 대신 하나님의 주 대신 하나님의 뭐? 주 대신 주됨 왕됨 하나님이 왕이다 그 얘기야. 하나님 왕이다 왕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은 뭐 이론이 아니야.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야? 신앙은 살아계신 인격체의 신 하나님 그거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 존재로 사랑하는데 이거 진짜 반복을 해도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느끼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전 존재로 사랑하는 건데 그것은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니까 내 마음이 나누지 않는 것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사랑한다 그랬을 때 그 얘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전 존재로 사랑. 그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하나님 인격체시기 때문에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나눠지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전 존재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100으로 가야 돼.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사는 거예요. 전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 할 수 있을까? 아유 못하지. 마음이 쏘금수입니다. 마음이 쏘금수예요. 그래서 사단이 자꾸 쏘금수에서 우리를 넘기려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날 때까지 여기서 나서 죽는다고 해봐. 여기서 나서 죽는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100으로 다 하나님을 그렇게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나 드문 100으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왔잖아요. 순간순간 때때로 그러니 순간순간 어떤 때는 충만해가지고 막 뭐 다 한다 그러지. 막 다 내놓기도 하고 막 다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또 보니까 180 딱 달아가지고 또 완전히 뚱뚱한 사람 됐다가 또 어떤 은혜가 조금 되지니까 또 이렇게 넓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 늦진 않았지만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죽을랑 말랑하면 이 부분이 자꾸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많아져 가야 되겠죠. 그게 점점 성숙해 가는 거고 그게 점점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는 없어. 여기서 여기까지 100으로 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00으로 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 예, 아이고 니는 벌써 다 익었네 하고 주님이 데리고 가셨을 거야. 그러나 우리는 아직 덜 익었기 때문에 더 익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두신 것이고 하나님 뜻이 있어서 우리 두신 것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배운 그대로 믿음으로 100으로 반응하면서 살아요. 100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100으로 반응하신다. 믿으십시오. 100으로 믿으면 100으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약속이. 내가 내 하나님 되어주마 그거잖아. 예? 내가 내 하나님 되어준다는 하는 선포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지금도 그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못 믿는 거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겠다고 나의 삶 가운데 왕과 주가 되어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가슴을 바짝 열고 전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받는 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왕이 되어 우리 삶을 인도하옵소서.